저기 3부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본질적인 것들만 조금 좀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본질적인 응답 보겠습니다. 서론이니까 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은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요.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전문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조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놀라운 결과가 오죠. 서로 우리가 좀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하는 것을 막 부담스러워하고 틀렸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시작은 복음을 통해서 힘도 얻고 전문성도 얻고 사명도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27절로 31을 이거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기도 응답이 뭐냐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2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죠. 왜 나는 응답도 없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틀린 소리를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진짜 응답이 안 오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부 다 바른 응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의 현실이 기도 응답이에요. 뭐가 응답이라고요? 지금이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합해가지고 뭐가 오냐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와요. 힘이 오고 달란트가 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 힘이 와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내 것이 되는 힘이 오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절벽에다 독수리 집을 지어요. 그럼 다른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미가 거기서 물고 와가지고 새끼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뜨릴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독수리 날개치며 이렇게 이 말에 그게 어디가 똑같이 나오면 창세기 1장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하나님 신은 성령 얘기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이 세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전체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써서 창공의 왕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떨어뜨리죠. 언제까지 떨어뜨릴까요? 언제까지 떨어뜨릴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의 힘이 될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렘넌트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이 돼서 진짜 내가 창공을 날아서 깊고 높고 멀고 넓게 실제로 보면서 창공 왕자로 실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잡아다가 떨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못 날면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멘.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잡아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창공을 나는 힘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기 전에 소년도 누구도요?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씀이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해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더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주님이고 그러잖아요. 자,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노년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아멘. 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그 숙녀 얘기는 나이를 묻는 게 아닌데 내가 이제 여자에는 나이를 묻는 게 아닌데 당연히 그렇다 그러더라. 근데 손자가 있으세요. 손자가 3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할머니지요. 시대가 좋아서 아직 젊은 세대 같은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요. 아멘. 누가 힘 주시면요? 하나님 힘 주시면. 그러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날씨도 안 좋고 비도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도 안 느끼고 곤비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창공의 왕자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떨어뜨리고 무슨 어느 곳에 가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힘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하나님 보십시다.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고통이 생긴 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창공의 왕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힘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아서 최고의 왕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힘을 주시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못 막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어느 곳에 있어도 안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안 돼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쉬운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한번 하십시오.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배를 다 안 드리고 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6일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이날은 우리를 하나님이 대대로 가문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하시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날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바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좀 여유롭고 행복해져 가지고 약간 방종 비슷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마귀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창공에서 떨어뜨린다고요. 한 번만 떨어뜨린 게 아니고 하루에 10번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주에 100번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한 달에 1000번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잡아다가 또 채가지고요. 기진맥진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되면 절벽 집에다가 집어넣고 먹이다 먹여주는 거죠.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정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고, 세상 지식과 지혜 양식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건 왜 주느냐? 내일의 창공의 왕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떨어뜨리려고 준 거예요.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렘넌트가 다 그래요.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 주신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맡겨준 세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절망이고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위기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도망가도 못 벗어나요. 불신자 말로 말하면 운명사주팔자고, 저 중스님들이 말하면 부처님 손 안에는 손오공이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 안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될 수밖에 없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요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전천후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가끔씩 무리를 해요. 어쩔 때는 꼬박 밤을 새버릴 때도 있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2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 2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4시면 이제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3시 반하고 그럼 1시간 반밖에 못 자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좀 피곤하고 뭐 앉으면 졸리려 그러긴 한데 또 하루 또 일을 돼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도 그래도 감당이 조금씩 돼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잖아요. 며칠 후면 이제 70이 돼요. 만으로. 한국 나이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어야, 아멘? 이 힘을 얻어야지, 젊어서부터 이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전천후를 만들고 있는, 그게 막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 계속 몸살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면 다른 데 도망가 보세요. 다른 가서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있나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잡아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이제 조금 깨달은 거예요. 자, 서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응답의 결론 부분. 결과입니다. 자, 시작이 복음이라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제 결론까지 거의 내가 설명을 해버렸는데, 결과는 보호자에서 나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보호자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얻게 됩니다.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오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그 지독한 지옥 같은 고통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진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고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막 보니까 울고 그래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아파하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모든 거 그러잖아요. 아멘. 저도 힘이 들면 막 울고 싶고요. 막 낙심하고 싶고, 어쩔 때는 막 진짜 낙심을 해주고 싶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일들이 결코 여호와의 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 합니다. 편한 것이 아니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렘넌트와 우리와 새신자들과 우리 사명자들과 이 주의 종, 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나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공의 왕조로 세우시는,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여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거 해봐야 그건 신음소리 불러요. 그거는요,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는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창공을 실제로 날아서 우리 미래가 열릴 때까지, 아멘, 우리가 참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어쩌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율법이나 도덕, 행위 이런 거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리고 어린 아이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면. 그래서 늘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상태는 어린 아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안아야 되죠. 좀 잘하면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나게 사납고요, 막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를 죽이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요, 다메섹을 또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수데반, 가브리엘 문화의 두 쌍두마차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요,
자기가 죽이려고 보증 서고 다른 사람 돌멩이 쳐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바울. 제 초등학교 친구가, 내가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막 못되게 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에서 여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여수 그때 집회할 때인가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만성리 해수욕장 입구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바울을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내 기억에는 내가 그렇게, 나를 누가 건드리지만 나는 나를 건드리면은 가만 안 놔둬요. 근데 내가 나를 해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바울은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랬다니까, 여자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김영숙인가 그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나 다른 친구가 그랬나, 하여튼 친구가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불러서 왕들과 이방인들의 선지자로, 사도로 불러준 겁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나하고 비슷하지요.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은 겁니다. 그 엉망인데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모이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제자들이 어느 날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구든지 얘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절대로 덤벼들면 안 돼. 사단이 아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네, 결박하는 게 아니고 지가 36개 주랭랑을 놔야지 돼요. 여러분이 결박 안 하면 또 덤벼들겠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 가지고 오히려 옆에 떠놓고 그리스도의 발로 계속 머리를 계속 밟아야 돼요. 가루난 머리통을 계속 짓밟아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계속 밟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도망을 가려는 머리를 결박해놓고 묶어놓고 계속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멋있죠? 옆에 사람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봅니다. 그 말이야. 서로에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인, 그것도 당연한 건데, 마귀도 날 보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우리 후대들이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사라져 버리니까 드디어 고린도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회당회를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데예요. 거기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제자와 함께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에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 만남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위해 들어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주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얘기입니다. 태블릿 PC를 쓰다가 이걸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러브한다고 나왔어요. 아버지로 사랑하고 신랑으로 사랑하고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되죠. 자, 보좌에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진짜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이 되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열매입니다. 이게 한문을 일부러 조금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오고 가서 교통이 돼가지고 이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기울어지면 불안하죠.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이 되면은 그가 안정이 되죠. 아멘. 그걸 보고 화목, 평안, 이런 합친 것이, 두 글자를 합친 것이 화평입니다.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통.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첫째는 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만 하면 안 돼요. 소통하고 교통하면 안전해가지고 그 터위에 다 이렇게 수평이 잡혀있다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세상 살릴 형통, 내가 잘 나갈 형통 말고 무슨 형통이요? 세상 살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열매를 정말로 잘 맺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누림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요? 누림. 누리려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즐겨야 되죠. 어떻게요? 그걸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두 번째, 사람과의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열매인데, 사람과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칼이요. 도끼나 칼이 내 심장을 쪼개려고 할 만큼 고통하는 거를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면 끊임없이 떨어뜨릴 것이니까. 독수리처럼. 아멘. 아멘.
뿌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물을 안 줄 거니까.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근본, 기본, 기초에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좌의 축복에, 성령의 권능에 뿌리가 내려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아무리 본인이 발버둥치고 나 죽겠다고 해도 그거 내릴 때까지 그 고통을 통과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목이 되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나무 많아요. 태풍 와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공의 왕자로 날아오를 때까지 피곤이 뭔지, 곤비가 뭔지, 뭐 연약함이 뭔지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떨어뜨릴 거예요. 아멘. 자,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내라 그래요. 아멘. 그 내자가 능히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인자. 그거 두 개 다 밑에 가요. 이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친절이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친절. 이게 그렇게 가벼운 단어는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휼히 여기고 애타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아멘. 자비.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뭐 하려고요?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행위를 못하더라도 이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기도. 본인이 뭐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걸 모르면은 자꾸 원망이 되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새신자들을 전도해 놓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또 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막 별소리를 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막 다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다리면서 함께 애타하고 친절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돕는 거예요. 세워질 거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사이에 열매냐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있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을 줘야지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람을 끝없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한, 한번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않은 한 내가 보호를 해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약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가 맞다면 늘 기도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 개인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해놨다고요? 진리. 그럼 진리 아닌 거면 충성을 안 하는 겁니까? 충성이 제일로 가까운 단어가 효도입니다. 뭐라고요? 효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뭐를 잘못했다고 효도를 안 합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더 지켜주고 더 효도를 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켜주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효를 다해서 그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못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지키죠. 아멘.
심지어는 옛날에는 이 아침에 나올 때 발이 차가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밤에 가슴에 안고 방에서 자가지고 그 차갑지 않은 신발을 부모가 첫 발을 신게 하려고. 옛날에는 남학신도 있고 그랬잖아요. 뭐 시간이 저도 뒤에 고무신 나온 점은 그거는 옛날 얘기, 더 얘기고. 그렇게 했다가 그거를 내놔서 부모가 찬발 신지 않는 그런 효도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를 때만 합니까? 안 발라도 그렇게 하죠. 아멘. 자, 그 효라는 사람을 하나님 임금이 효를 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둬요. 충신으로 본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충신. 그래, 충성된다 말은 충신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럼 충신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임금이나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막 완벽하고, 완벽하면 여러분이 왜 필요가 있어? 완벽하면 여러분 필요 없지. 근데 그 사람이 바르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형통하게 축복을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되게 될 거니까 불신자라도 이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이 되도록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똑바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똑바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의 회장,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의 여러분의 리더들이 올바르고 똑바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진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지키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투사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힘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힘을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새 생명들도 그래야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이거 안 되면 밖에서 쓰임 못 받습니다. 아멘. 뭐 장로님이 어쩌고 뭐 회사가 어쩌고 뭐 바르지 않고. 아니 보디발이 발랐어요? 아니 보디발 각시가 그렇게 막 괜찮은 여자였어요? 안 그렇잖아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알고도 요셉을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요셉은 이겨냈어요. 아멘. 한번 더. 충성되라. 어떻게 충성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중요해요.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바로가 안 바뀌었어요. 바로는 똑같아요. 근데요, 요셉은 바로를 충성되이 섬겼어요. 왜? 그 사람 중에서 237을 만나고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청 힘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우리 전도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충성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유입니다. 온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럼 뭐에 부드럽냐? 사람이 막 힘이 있고 막 강하고 막 그래야지 사람이 괜찮은 거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강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자, 그것 말고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 앞에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말씀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야지 뭘 맞출 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말씀의 흐름하고 맞출 수 있고 시간표하고 맞출 수 있고 응답이 현장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유내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은 한없이 강한 사람, 불신자 말로 하면. 근데 내가 막 그러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부드러운 사람. 말씀은 모든 것 다 무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보좌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한문으로 보면 마디절자를 쓰고 그 자를 제자예요. 잘라버려요 그냥. 그건 뭔 얘기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절제. 막 완벽하게 하는 거라는 이런 거 말고 짧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 일을 탁탁 매듭지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막 세상에는 완전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이게 작게 마디를 탁탁 줘. 그래서 대나무도 마디가 촘촘히 있는 대나무가 훨씬 강한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을요 탁탁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필요하면 한 매듭을 더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제자는 자를 제자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토막도 통째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딱 맞게 사정없이 끊어서 딱 맞춰 쓰는 거예요. 그걸 뭐 절제라고 그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멈출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돼요. 불신자들하고도 무엇도 해도 돼요. 어떤 짓도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멈출 수 있고 적당하게 쓸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깊이 하면은 몸에 영혼, 정신, 육신, 삶에 큰 데미지가 와요. 이거 반대말이 중독, 집착 이런 말이죠. 스탑이 안 돼요. 스탑이. 자기 절제가 안 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든지 다시 누구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잘라가지고 작은 걸 아무리 좋은 놈도 잘라가지고 딱딱 맞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매듭을 지어서 그때 맞출 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완성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뒤에 부분이 자신에 대한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저도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어쩌면 밤에 꼴딱 세요. 꼴딱 세우면 하나님이 아닌데 계속 그러면 큰일 나요. 젊었을 때는 한 2일, 3일 막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더 많이 가고 몸에 피로가 들면 뇌가 터지죠.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정신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작곡 잘하는 정진우 경제도 한번 뇌 쪽에 문제가 와서 쓰러졌잖아요. 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절제를 정말 할 줄 알면은 내가 매듭을 질 줄 알고 재창조를 할 줄 알고 스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무엇인지 가지고 전부 다 새롭게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게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뭐냐?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은 절대 언약입니다. 세계복음은 절대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237 세계를 살리는 237의 뜰을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성령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지 이게 감당하죠. 소망의 인내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뜰 아멘. 사랑의 수고 후대를 놓고 서밋의 뜰 시대의 주역이 되는
우리도 그러고 새 생명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삶의 지금 현장에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면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1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적어도 강국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1000명을 이루면 1000명 사령관이 되고 강국을 이루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들 속에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이 계속 열려간다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왜? 세계복음화, 5천종족 치유, 레몬트 서밋의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시대의 주역. 이제 뭐 유 목사님 우주시대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꼭 그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축복. 우리 뭐 거의 대박 난 겁니다. 불신자 말로, 세상 말로 한번 다시, 우리는 대박 났다. 대박. 아무리 잘못해도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고집을 꺾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하고 해야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가도 우리를 데려잡아다가 떨어뜨리고 잘라가지고 뿌리 낼 때까지 계속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요 이 나무가 쫙 뿌리가 내렸고 땅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아멘. 목사님 저기 필리핀 가니까 나무가 막 어때요? 중간에서 막 뿌리가 내려가지고 땅에 막 수없이 뿌리가 뻗어 있죠. 언제 뿌리 내릴까요? 건기 때,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늘이 쏟아지는데 그런 뿌리를 뭐 밑에 뿌리만 아니라 막 이게 뿌리갖고 나무가 탁 버티고 있어야 아무리 창수가 몰라도 나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부탁 하나 합니다. 우리 제대로 된 렘넌트들을요 한 명씩 회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도 후원도 하고 가서,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도움도 좀 받고, 아멘. 기도도 해주고, 아멘. 필요하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좀 돕기도 하고. 근데 거의요 제대로 된 서밋은요 경제 문제는 벌써 대학을 다녀도 다 이미 뛰어넘었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기름값만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번에요 메시지 나온 김에 광고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합니다. 아까 보니까 막 이제 교회들 전부 다 언급하고 오는데 큰 대장소를 빌리고 카메라가 동원되고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 경비가 나는데 옛날에는 회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일단 플러스만 해서 제로는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비를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비 내는 셈치고 좀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200만 원만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재정을 물어보면 재정이 뭐 좀 적지요.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다 하시면 제일 좋고, 못 하겠거든 조금씩 해가지고, 아니 이 대회라고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는데 우리가 여기 이런 데다가 헌신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거지죠.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힘내가지고
이 산업인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도 현장이고 전대 축복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어주실 걸 믿고요, 여러분이 힘내가지고 누구 얼마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얼마를 할 수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 아직은 넉넉지 않으니까 좀 힘들 건데 일정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 내겠다 해서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배당된 200만 원은 최소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옛날에 갔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들 텐데 말이죠. 그리고 4일날은 교회에서 일찍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오전에는 그때는 메시지가 없어요. 밤에 이제 저녁에 오후에 메시지가 있을 건데 전도자의 밤이요. 그때 우리가 다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 볼 때는 모여야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다 휴가 간다는 마음 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야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진 제대로 된 렘넌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시켜 줘야 돼요. 아멘. 시간을 전부 다 낼 수 있길 바랍니다. 27일, 28일 날 양일간 있고 토요일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가면 이제 어른들은 방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숙소도 잡아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많아서 차도 마시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좀 오기 힘드니까 아마 토요일 날 거기서 핵심을 그냥 해야 될란가 어쩔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강주로 저녁 늦게라도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교회에서 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는 삽니다. 그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면 전도자는 행복합니다. 증거를 보니까 한 사람도 소홀하게 듣지 말고 우리 가족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적은 힘을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셔서 오직 하면은 막 계속 광고를 내보내겠습니까? 협조 공문을 다 보냈는데 잘 안 들어오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다 여름 선교가 가는 기분으로 전부 다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김정 권사도 갈 거죠?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축도하면 됩니까? 헌금 했죠? 헌금 시간 없어요? 온다고 하셔서 하세요. 감사합니다.